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석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석절의 말씀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 아멘. 할렐루야. 마이크로 제 소리 나오시죠? 나오죠.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물. 오늘은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한상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금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제 금식에 이어서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거의 아마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으로 하늘의 보물이 쌓인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하면은 그만큼 하늘에 나의 어떤 상급이, 나에게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어떤 상이, 보물이 쌓인다라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제 들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늘에 어떤 나의 보물이 쌓인다, 이런 논리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 땅에 돈이 많은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돈이 없는 그런 가난한 자들은 헌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많은 돈을 헌금하는 것을 가지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을 가지고 주님이 칭찬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 산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도 가진 자가 여전히 어떤 것을 누리고 없는 자는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어떤 선행이나 구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면 그 행실을 보고 하늘의 보물이 쌓인다라는 그런 메시지로도 이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해년마다 단기 선교도 가기도 하고 선행을 하기도 하고 구제들 하고 봉사를 하고, 그렇게 이제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 나가는 그런 재정들 역시 하늘에 보물로 쌓인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실제로 어떤 부흥회 때 이제 부교자로 있으면서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 헌금을 하면, 여러분들이 건축 헌금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 천국에 여러분들이 이제 집이 지어져 가는데, 그 집에 벽돌에 임용빈이라는 이름이 새겨져서 그 벽돌로 집이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제가 들었을 때 너무나 이제 황당무계한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놀랐던 것은 뭐냐면, 그 다음날 저녁 집회에 헌금이요, 그 전날 집회에 몇 배는 정말 벽돌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1년 동안 나누었던 복음과 말씀과는 다 틀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공부할 말씀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어야 하는가가 중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보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성경이 이제 보물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세상의 재물에 가 있으면
그 재물이 보물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나의 영광과 나의 명예에 가 있으면 그 영광과 명예가 보물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사람에게 가 있으면 그 사람이 보물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내 자식에게 가 있으면 내 자식이 보물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과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가운데 가 있으면 그 건강과 관계가 역시 나에게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있는 곳이 그것이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냐면은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향하여 있는 그곳,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이 보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솔직하게 마음이 있는 그곳을 하늘에 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은 전부 다 이 땅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어떤 재물에 내 마음이 가 있고, 이 땅의 어떤 사람에게 내 마음이 가 있고, 이 땅의 어떤 건강과 명예와 영광 가운데 내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하늘에다 쌓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보물은 내 마음이 향하는 그런 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는 그런 보물이 아닌 다른 보물, 즉 명예도, 영광도, 재물도, 자식도, 건강도, 사람도 아닌 또 다른 어떤 보물을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보물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이에요. 크게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기 이제 이 보배라는 단어가 보물이라는 단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에서 지금 보물을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구원과 지혜와 지식,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과 지식과 지혜가 풍성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잠언 한번 볼게요. 잠언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여기도 이제 보배가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혜로운 입술이 진짜 보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지혜로운 입술은 뭐냐면 진리를 말하는, 말씀을 말하는 그 입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이신 말씀이 귀한 보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뭐 우리가 어쨌든 결론은 늘 예수 그리스도로 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보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은 이미 결론이 이제 도달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신명기 말씀 한번 더 볼 텐데요. 신명기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보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보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지혜, 지식의 말씀, 진리를 전하는 입술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물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는 나의 보배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심판을 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포로들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보배다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여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하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언약이라는 것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 66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 66권을 짜내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생명이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 생명이 바로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배를 진리를 전하는 말씀, 하나님의 구원과 지혜,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보배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보배이신 예수님이 당신이 택하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반역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때로는 아프게 하지만 그 보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보시냐면은 보배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가 이뻐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 안에 담겨있는 당신의 아들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보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우리는 보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말씀. 지난주에 우리 이명 집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아멘 해주시는 분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오늘은 감사합니다. 네,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크게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렇게 얘기해요. 이 빛이 누구냐면 이 땅에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빛은 어둠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차 있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은 죽음과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신 거예요. 어디로요?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요. 이 안으로 빛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보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보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은요 진짜 값어치 없는 그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청자도 아니고 백자도 아니고 아무 쓸모없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도랑알이란 말이에요. 다 깨지고 금이 가고 발 씻을 물이나 그 담고 있는 그 하찮은 그릇이 바로 질그릇이 된단 말입니다. 티끌이고 먼지예요. 그 질그릇이 저와 여러분인데 그 질그릇 안으로 보물이 들어오니까 질그릇은 정말 아무 값어치 없는 질그릇이었는데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니까 질그릇까지 보배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는 보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선행 많이 하는 그 행위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설교를 계속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진짜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어제 또 오늘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계속 오늘 오영실에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잠깐 집에 가서 이제 씻고 와서 다시 이 자리에 섰는데, 이 설교를 딱 할 때 본문을 딱 잡잖아요. 진짜 부담이 돼요. 이 석절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10분이나 하겠나? 20분이나 하겠나? 요한복음 14장 1절 우리가 주일날 나눴잖아요. 이 한 절의 말씀 가지고 제 6절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제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시고 구절을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면서 제 안에 그분이 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서 놀라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일이 매일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것. 저한테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김길용 목사님 말씀은 맨날 똑같아. 잘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웃으시는군요. 잘 들으시는 거예요. 김길용 목사님 말씀 맨날 똑같아. 맨날 같은 내용이요, 같은 말씀이요. 맞아요, 여러분. 왜냐면 성경 66권은 다 예수님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사무엘상 강해를 하는데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요나단의 모습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이야기하는데도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늘 그분을 당신이 말씀을 통해서 저 안에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나라는 존재가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가운데 정답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근심이 있는데 이 문만 나가고 나가면은 편의점 어떡하지? 막 사업 어떡하지? 이런 근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이유, 적어도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적어도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시간에는 다른 생각하지 않고 내 안의 근심이 사라지는 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제가 받을 때마다 제 안에 있었던 저라는 존재가 조금씩 없어지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 알아요. 저는 죽을 때까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그 자리에 대처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알아가면 알수록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외에 자꾸 다른 것을 대처하려고 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와 나의 행위와 나의 만족을 통하여서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자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여러분에게 시작할 때도 그랬고 또 제 목회 마지막에도 분명히 말씀드릴 거예요. 마지막이라고 얘기가 굉장히 오래 한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임하시고 그 말씀이 일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채우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아멘 할 때까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일하시네? 말씀이 움직이시네? 진짜 말씀이 막 이루어지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냐면은 오늘 밤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섰을 때 언제 우리가 갈지 모르잖아요. 언제 그분 앞에 설지 모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시겠어요? 우리가 한 선행, 우리가 한 구제, 전도, 선교, 예배, 헌신, 봉사, 그거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기억나는데, 네 안에 내가 준 내 아들의 생명은 어디 있느냐. 고린도서 4장 말씀하면은 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 빛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으로 하면은 내 안에 보배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것만 찾으실 거예요.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행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 땅에서 교회를 아무리 크게 부흥시킨다 하더라도 그 아들의 생명, 그 보배, 그 빛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전부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예 목사님, 당연히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주여 주여라고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고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 말씀을 전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권능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한마디로 너 누구니?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너 누구니? 이러면 여러분 우리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한 선지자 노릇과 주의 이름으로 행한 능력, 주의 이름으로 행한 선행, 구제, 주의 이름으로 행한 전도, 선교, 헌신, 봉사, 당연히 우리는 이런 것들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한 이런 것들이 아닌 우리 안에 보배이신 빛이신 생명이신 내 아들 어디 있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아들로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심판을 받고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그 안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진짜 영원이라는 그 앞을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영원이요. 하나님 나라, 지옥. 근데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진짜 여러분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백하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나라는 존재가 죽어진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는 진짜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새벽에 이제 거짓말에 대해서 요나단이 한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성경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금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데 그 거짓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말을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죄 짓는 거가 하나는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거 그거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그거 진짜 솔직한 거잖아요. 그런데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은 내가 진짜 긍휼이 필요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 그 고백이 나. 그게 솔직한 거잖아.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내 삶은 그것과 다 틀린 삶을 살아버리는,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고백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는 정말 긍휼이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하고. 왜요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멸망을 당하게 생겼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뭐 투자하고 이 땅에서 내 이름 내는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구원받았지 누가 그래요? 나는 목사니까 당연히 구원받았지 누가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도 내가 너 알지 못한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 가운데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들이래요. 다른 것을 가지고 여러분 그 자리를 대처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안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아닌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말씀 전해볼게요.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 말씀 크게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부자 청년이 등장을 하죠.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쓰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런 선이라는 존재로 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자 청년이,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영생이 어떻게 온다는 거 지금 믿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지만 온다고 믿는 거예요. 어떤 일을, 선한 일을 해야지만 영생이 온다고 지금 이 청년은 생각을 해서 예수님한테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 자, 주무시지 마시고, 피곤하시지만 주무시지 마시고 말씀 잘 들어주세요. 17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너는 영생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잘 모르는구나. 영생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이가 주셔야 하는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선한 이가 주시는 것이 바로 계명이야. 너 그 말씀들 다 지켰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18절, 19절, 20절에서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게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부자예요. 부족한 게 없는 자예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보면서 부자가, 예수님이 이제 그러잖아요. 그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 가기 돈 많은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기 힘들어.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좋아하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돈이 많은데 예수님 믿으면은 천국 못 가게요. 그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다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뭐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 청년하고 얘기했어요? 너 계명 지켜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계명 지켜. 다 지켰는데요. 제가 더 지킬 계명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청년은 안 지킨 게 없다는 거예요. 못 지킨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충만한. 나는 말씀이면 말씀, 행이면 행위, 의면 의, 모든 것들을 다 그러니까 그거를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소유가 많은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나중에 이 청년 이제 근심하며 가잖아요. 근심하며 갔을 때 예수님이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참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막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계명을 다 지킨 저 청년도 하나님 나라 못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배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또 하나의 부자 청년이 등장하는 거죠. 자기 의가 나오잖아요. 나는 예수님. 그러니까 베드로도 부자고 이 부자 청년도 부자고 저와 여러분들도 부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자기 안 드러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이 가운데서 내 이름 안 드러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한 의 다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부자란 말이에요. 청년도 베드로도 우리도 다 부자 청년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지켰다고 하는 이 청년 가운데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제 여기 이제 하늘의 보화가 쌓인다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너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 그 이야기는 여러분 재물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고 빈털터리가 돼서 나를 쫓아라 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예, 이 말씀은 뭐냐면은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 당당히 자기가 모든 말씀을 지켰다. 나는 모든 율법과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그가 지킬 수 없는 계명 하나를 딱 던지시는 거예요. 그가 지킬 수 없는 말씀 하나를 딱 주는데 그게 뭐냐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말씀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거하고 딱 던져준 거예요. 너는 지금 너의 의로 행위로 계명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절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니야. 청년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신 그분이 너 안으로 찾아가셔서 너와 연합이 되어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네 안을 가만히 보니까 너는 지금 너의 의와 너의 행위와 너라는 자아로 가득 차 있구나. 그거 버려야지 그분이 들어가셔.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버려야지 그분이 네 안에 들어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네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유를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버려버리면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보화가 쌓이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을 목말라 하고 영을 갈급하고 영의 굶주린 자가 되어야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네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그 하늘이신 그분은 네 안에 들어가서 보배가 되고 보물이 되을 수 있어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이 22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에게 너의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 가난한 심령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이 부자 청년이 근심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쌓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남들한테 줘요. 그리고 줄 마음도 없었어요. 왜요? 보물이거든요. 그게 자기의 마음이 있는 보물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이거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실 건데 어떻게 남에게 줄 수가 있어요?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가 쌓은 자기의 그의 행위라는 땅의 보물이 이 청년을 결국 영생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그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 청년은 여전히 자기의 의로 행위로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의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너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책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진짜 보물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하늘의 보물이 자기의 눈앞에 있는데 그 마음에 있는 이 땅의 재물에 내 마음이 가 있으니까 진짜 보물이 눈앞에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내 마음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부활을 쌓는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이 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부활을 쌓고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당신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 맞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부활하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진리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늘의 부활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주셔야 돼요. 왜요? 그 하늘의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나라 못 가거든요. 이 땅의 것으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 그래서 하나님 돈을 뺏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내가 진짜 보물이라고 여겼던 것들 다 뺏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마음에 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예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을 아예 찾아오셔서 보물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과 구원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으로 꽉 쥐고 있잖아요. 이 시계가 이제 만약에 이게 나한테 정말 귀한 보물이라면 꽉 쥐고 있잖아요. 다른 것은 내가 다 이거는 절대 못 뺏게 꽉 쥐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이 한 손으로 꽉 쥐고 있어도 두 손가락으로 두 손으로 이거를 아무리 펴면 그렇잖아요. 이명기 집사님이 꽉 쥐고 있는데 제가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피면은 너무 쉽게 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를 하나씩 피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움켜잡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움켜잡고 있는 거 하나씩 근데 하나 폈는데 또 잡으려고 하잖아요. 죄송해요. 그 하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이걸 팍 꺾어버리세요.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예. 손을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 버려야 돼 라고 딱 버리겠는데 또 가서 잡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무두둑 하고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당신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그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 그러면 고난의 목적이 뭐예요? 나에게 남을 것만 남게 하시는 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고난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소중한 거 버리세요? 언제? 예. 옷장 안에 1년 동안 안 입는 옷들이 쫙 있잖아요. 예. 못 버리잖아요. 근데 저도 옷이 꽤 많은데 옷이 많은데 입는 것만 입어요. 근데 편한 옷만 입잖아요. 한 번도 안 입은 옷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언제 버리세요? 이사하면서 이제 버리시잖아요. 이사하면서. 근데 이사하면서 어떻게 버려요? 스크래치 좀 나 있으면 마음이 떠나가잖아요. 예. 그리고 곰팡이가 좀 썰거나 이거 진짜 내가 아끼는 옷인데 이거 막 그러면서 근데 곰팡이 썰면은 그거 버려버려요. 더러워지거나 박살이 나거나 깨졌을 때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굉장히 소중한 거였는데 그것이 스크래치가 나고 더러워지고 오물이 튀고 냄새가 나면은 그때부터는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소중한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근마켓에다 이제 팔게 되죠. 요새는요, 그죠? 예, 당근마켓에다 내놓고 저는 이제 김수환 집사님한테 들은 당근질이라고 당근질 이제 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 당근질이 아니라 말씀으로 당근질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어떤 일로 인하여 금이 가고 상처가 생기고 오물이 튀고 냄새가 나고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값어치가 없는 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보물이 아니라 고물이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믿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손가락을 하나씩 꺾어 나가면서 그것들이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서 이것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만은 꼭 있어야 한다고 굳게 붙들었는데 이 사람은 절대 나는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꼭 붙들고 있던 나의 손을 꺾어 버리시면서 놓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뭘요 여러분? 그거 없어도 살 수 있구나. 그 사람 없어도 살 수 있구나. 아니 오히려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들이 나의 인생의 진짜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허상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나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땅의 보물들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떨어져 나가서 빈손이 되면 내 손에 딱 하나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내 손에 하늘이 오시는 것입니다. 내 심령으로 하늘이 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묻더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여러분 야곱이 지금 바로 왕을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이제 잃어버렸던 요셉을 만나게 되고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왕에게 이제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이 야곱이 지팡이가 없으면 걸을 수도 없는 노인, 남루한 옷을 입고 남의 나라에 식량을 주지 않으면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 왕 중의 왕이요 세상에서 바로는 신이란 말이에요. 신 중의 신이라고 하는 바로 앞에 섰는데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축복해 줬겠어요 여러분? 아니 야곱이 도대체 바로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돈을 주겠어요? 건강을 주겠어요? 지금 축복은 바로가 오히려 야곱에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은 여기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해주는 것이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해주는 거잖아요. 야곱이 바로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지금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줬다는 그런 인물로 내세웠다는 것은 바로보다 야곱이 더 높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가진 권세보다 야곱이 가진 권세가 높고 바로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야곱의 힘이 더 높고 바로가 있는 그 자리보다 야곱의 자리가 높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내 나이가 130살이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장자의 축복을 따내려고 온갖 계와 지식을 다 동원하여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이 일로 인하여서 수십 년 동안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그때부터 야곱의 험악한 인생이 시작이 되잖아요.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일했는데 눈 떠보니까 레아고 또 7년을 일해서 겨우 사랑하는 여인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2명이 되는 거예요. 이 두 부인이 뭐 하냐면은 매일 아기 낳기 경쟁을 하는 거예요. 남편 하나 놓고 두 부인이 매일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이 싸우고 첩이 싸우고 야곱이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하고 하는데 집안이 막 그런 쑥대 받치고 그러면은 들어갈 남자가 누가 있겠어요. 피곤한 거예요.
14년의 타향 사회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의 군대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동안 모았던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인생 참 허무하죠. 14년 동안 죽어라고 내가 이 땅에 재물을 모았단 말이에요. 다 여기 다 야곱이시잖아요. 다 경험하셨잖아요. 예, 인생 살면서. 그때 내가 그 사람 만나자. 내가 그때 거기 투자만 안 했으면 내가 그때 그거 샀어야 된다. 막 그런 것들 후회, 막 보면은 그때 내가 팔지 말았어야 돼. 그때 내가 그거 샀어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안 사시길 잘하신 것이고 그때 팔길 잘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14년 동안 죽어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정말 내가 노년에 좀 편하게 살려고 좀 금은보화 몰았는데 다 날라가 버려. 그날 밤에 다 날라가 버려. 내 힘이라고 여겼던 돈, 재산 다 날라가고 자녀들 다 날라가고 부인들 다 날라가고 설상가상으로 그날 밤에 자신의 손가락이 꺾이는 아픔까지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북강의 밤이 지나고 나서 그에게 남긴 것은 지팡이 없으면 걸을 수 없는 쩔뚝거리는 그런 발과 비참한 몰그만 남은 거예요. 형과 화해를 합니다. 에서와 화해를 했는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장남은 자기의 서모를 건드리는 근친상간을 해버려요. 겨우 베델로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이것저것을 떠돌아다닙니다. 그 과정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하는 아들 요셉마도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야곱의 말년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비참한 말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는 식량까지 떨어져서 남의 나라에 가서 그 130살 먹은 할아버지가 편하게 정말 누워서 그렇게 맛있는 거 드시고 계셔야 되는데 그 130살 먹은 할아버지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양식을 얻기 위해 내려가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리가 휘어버린 그 나그네 야곱, 험악한 인생을 산 야곱, 그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를 야곱은 그 130년 인생을 통하여서 알게 된 거예요. 세상의 절대 권력과 모든 부귀의 영화를 가지고 있는 바로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없는 그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에 바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여러분 이 땅에서 뭐예요? 나그네요. 볼품없는 인생이에요. 정말 허리가 다 휘어진 할아버지고 구걸하러 다니는 그런 그지 같은 존재고, 그런데 야곱은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삶은 이렇게 누추하고 비참하고 세상에서 실패자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도대체 한 게 뭐가 있니? 그런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야곱 안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진짜 보물이 있기 때문에 바로를 향하여서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바로야, 나도 그 자리에 앉아봤어. 나도 세상의 힘이 뭔지 알고, 나도 세상의 권력 누려봤고, 나도 정말 재물이 주는 그 맛이 무엇인지도 알아봤고, 그거 얻으려고 내가 발버둥 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그런데 그거 아니야. 그거 진짜 축복 아니더라. 진짜 축복 뭔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야. 하나님을 얻는 거야. 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하는 이 길이 힘들고 험악하고 나그네 길이고 외롭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그런 길이지만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이게 진짜 축복의 길이야 라고 그 보물이신 그분을 바로에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의 관심으로 보면 야곱은 거지예요. 비록 먹을 수밖에 없는 자고 힘없는 자고 쉴 곳 없는 나그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음을 알고 있고 야곱 안에 있는 보물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듣고 있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눈에 비친 야곱의 모습은 실패자란 말입니다. 실패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보물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도둑이 무언가 훔쳐갈 것이 있나라고 야곱을 보는데 훔쳐갈 게 없어요. 제 말씀 이해가 됐어요? 예. 뭔가 훔쳐갈 게 있어야지 딱 훔쳐가잖아요. 근데 야곱의 모습을 딱 보니까 이거는 뭐 내가 더 주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도둑이 보니까 훔쳐갈 게 없어요. 좀이라고 하는 것은 곰팡이 막 여러분 나프탈렌 있잖아요. 동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에 생기는 음식을 먹는 그런 벌레를 말한 거예요. 먹을 것도 없어요. 곰팡이도 불쌍해서 안 펴. 야곱이 입은 옷에는. 예. 그러니까 좀도 안 오고 동록도 안 오고 도둑도 없어요. 그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이명민 집사님 안에 있는 이 보물이 바로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문초 집사님 안에 있는 진짜 보물이신 예수의 생명이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도 동록도 도둑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놓은 보물은 그들 눈에는 보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가 제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귀한 보물을, 미친놈이라는 소리 듣죠. 모르는 거예요. 이 예수의 생명이 진짜 보물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좀과 동록과 도둑의 눈에는 이 세상의 나그네의 모습, 갇힌 자의 모습, 굶주린 자의 모습, 쩔뚝발의 모습,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와 방불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훔쳐갈 것도 없고 뺏어 먹을 음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보물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 뚫을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보물을 소유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다는 것은 아까 그 부자 청년이 다 무너진 것을 말하거든요. 부자 청년이 내 소유가 다 무너져야지만 그 보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담이 어디 있어요? 다 부서졌는데. 예. 더 이상 부술 것이, 도둑이 담을 넘어 오려고 해도 담이 없어요. 이미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음식이 다 무너졌어요. 다 깨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과 같이 험악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눈에 더 이상 가져갈 것도 없고 넘어갈 것도 없고 뚫을 것도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결론을 내린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오늘 밤에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피곤하고 지치고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감도 있는데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라는 보물이 오신 거예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셔서 보물이신 그 생명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은 안 보여요. 영은 보이지 않아요. 신앙의 출발은 여러분 처음에 보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우리는. 그런데 마지막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물이라고 여겼던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씩 놓는 과정이 신앙생활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우리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을 마태복음 6장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시작하신지 아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나를 자랑하려고, 날 좀 잘난 척해보려고. 근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인생이라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라는 걸 통하여서 깨고 부수고 박살을 내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 잡아먹으면서 우리라는 존재가 다 사라지게만 보이지 않는 영이 되는 거예요. 영이. 우리가 말씀을 받은 너희가 신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이제 말씀 조금 정리할게요.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보물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는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보암직도 하고. 여러분, 생명나무는 보이지 않아요. 성경에 여러분 생명나무 봤다는 말 없어요. 선악과 나무 분명히 있는데, 어둠이라는 그림자는 보이는데 그 어둠을 찾아오는 빛은 보이지 않아요. 야곱이라는 존재는 보이는데 야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그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를 위하여가 두 번 나온다고요. 너희를 위하여가.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19절에 우리는 땅에다 보물을 쌓는 자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는 보이는 어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박살을 내시고 우리를 깨시고 거기에 좀이 찾아오고 거기에 도둑이 찾아오고 거기에 동록이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보물이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만드신 후에 20절 말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20절 말씀으로 너희를 위하여, 야 봤냐? 이 땅에 보물 쌓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성전에 오셨을 때 왜 채찍 만들어 가지고 비둘기 파는 사람 쫓아내고 거기에 양 파는 사람을 쫓아내는지 아세요? 예.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인데 왜 쫓아내신지 아세요? 진짜 재물이 오셨잖아요. 진짜 어린 양이 왔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인 척하는 가짜 양들은 쫓겨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그 가짜에 목숨을 거는 게 많아요. 교회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에 장사한 집 만들지 말라. 이게 교회는 그분을 먹고 마시는 곳이 돼야지. 먹는 척하고 마시는 척하는 그 교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집사님 내가 너무 사랑합니다. 예. 이명식 너무 우리 DTS 보면은 그 많잖아요. 제가 DTS 보면은 강의 들을 땐 다 천사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주 먼 옛날 뭐 집사님 축복하고 그래. 전도여행만 가면 원수가 되잖아요, 여러분. 예. 제가 전도여행 이제 3개월 정도 이렇게 막 나가 있고 그랬는데 진짜 막 다 원수 돼요. 막 안 만나요. 웃기죠? 아니 그러면 왜 강의 듣고 할 때는 사랑합니다. 집사님 너무 사랑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큐큐 나눔할 때 보면 막 끄덕끄덕 해주시고 그러셨군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될 때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고백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사랑이 되시란 말이에요. 예, 사랑이 되시는 거. 그래서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사랑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먹고 마시고 성찬식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먹고 마시는 성찬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사느니라. 천국이 뭐라고요?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추었다는 건 누군가가 지금 감춰놓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감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누군가가 일부러 숨겼기 때문에 쉽게 드러나지 않고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발견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보물은요, 이 천국은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했어요. 신기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밭을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밭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이 보물을 딱 보고 저거 보화다라고 발견한 거예요. 아무도 보화를 인정하지 않는데, 즉 이 사람에게 발견되기 전까지 이 보물은 보물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은 발견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보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보물로 오셨기 때문에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귀에 복음이 들리는 것이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깨달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야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5장 다 끝났어요, 여러분. 36절, 39절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고서는 옷을 새로 샀는데 그 옷을 가위로 잘라서 찢어가지고 낡은 옷에 덧붙이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새로운 옷을 입을 수도 없고 낡은 옷은 어울리지도 않기 때문에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낡은 옷은 여러분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서 말하는 낡은 옷은 어떤 전통과 예식을 말하는 거예요. 금식도 포함되는 거예요. 지난주 공부한 금식. 예. 그 낡은 우리는 이 낡은 옷을 입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 안에 새 옷이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이. 근데 그 그리스도의 옷은 안 보여요. 그 옷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의 눈에는 여전히 낡은 옷만 보이기 때문에 이 낡은 옷이 찢어질까 봐 안절부절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절기고 그게 전통이고 그게 예식이고 그게 이 땅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금식은 행위가 아니라 대상이며 존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금식이신 그분이 들어오신 거. 그 새 옷이신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거부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죠? 그냥 말씀만 들으세요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시고,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한번 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전통, 예식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조금씩은 깨달아지는 그런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없으세요라고 그럴까? 없어요라고 할까봐. 네. 예.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소망을 조금씩 가지고 가시잖아요. 내 옷이 지금 찢어지는 거, 낡은 옷이. 내 옷이 찢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옷이 나에게 입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이라고 하는 낡은 옷에서 점점 하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낡은 포도주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은 이 낡은 포도주가 펑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야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그물을 잡았는데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았는데 그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처음에는요 찢어졌어요. 예. 얇은 포도주가 찢어졌어요. 두 번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베드로야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했을 때 두 번째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나라는 그물이에요. 나라는 그물. 나의 의, 나의 행위, 이 땅에 보물을 쌓아가려고 하는 나라는 존재, 이게 낡은 부대가 되고 이게 나의 첫 번째 그물이 되고 그래서 찢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찢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터져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가 포도주가 부은 바 되는 거예요. 그 포도주가 새 부대를 만들어 버린. 그래서 두 번째 그물은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두 번째 그물은 나라는 존재가 아닌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물이시기 때문에 찢어지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포도주는 나라는 낡은 부대가 아니라 새로운 포도주가 되시는 새 부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안 찢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분이 새 그물이 되시고 새 부대가 되시고 새 옷이 되셔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조미, 동록이, 도둑이 내 안에 있는 진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 하나 되지 못하도록 그분이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세요. 내가 정말 세상에 뭔가 막 없어진다 이거 어떻게 이게 아니라 진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계시네. 제가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풍랑이 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이 불고 파도가 막 쳐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 안을 보시라고요. 내 안을 보시.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은 쿨쿨 주무시고 계시는 쿨쿨. 그러면 근심할 거 없잖아요. 이분이 막 일어나서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러면 진짜 근심인데 그분이 내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걸 딱 보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주무시는데 이까짓 거 좀과 동록과 도둑이 나한테 손끝 하나 해줍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어. 제가 새벽에 말씀 전하면서 새벽에 이제 언제죠? 설교를 해가지고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내년 이제 50이 되는데요. 예, 50, 70이요, 80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연수에 보면 이제 20년 남았잖아요. 20년. 돌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제 너무 멀리 왔어요. 예. 여러분들 돌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그러면 뭐예요? 여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준비하세요. 보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